네, 우리 3교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는 우리 2시 25분부터 우리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준비했다가 잘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리 3교시는 우리 송여진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 독서 포럼 시간입니다. 우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 시간이 곽다영 선생님이 하시는 시간인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일일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책이 있고요. 혹시 랩런트들도 제가 돌아가면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니터 켜가지고 책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아직 안 왔나? 다들 안 보이네. 지은이 확인했고, 제가 듣기로는 지은이랑 예은이랑 주현이랑 있다고 들었는데 주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랑 지은이랑 예은이랑 이렇게 3명이서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지은이랑 예은이는 어차피 소리가 들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음소거 해제를 미리 해주시고, 오케이, 확인했어요. 이 책을 저는 처음 봐요, 사실. 처음 보는데 이름이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이 바보 의사에 대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의사니까 환자들을 돌볼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치유를 했는지 제가 잠깐 봤는데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안수현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사망을 하신 상태고 사망하셨을 당시에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그때 당시 나이가 33살이었대요.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학교 다녔을 때 뭐 했던 일도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분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거고 이 책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저희 랩런트들은 이제 각자 학교나 학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안에 있는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럴 때 복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 책을 펴보면 맨 처음에는 추천사가 있는데 이 추천사들은 그 안수현 의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 의사는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이 안수현이라는 바보 의사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첫 번째 1장부터 들어가서 18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한 문단에 나눠서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한 문단이 뭐냐면 여기 문장이 끝나는 부분 바로 밑에가 3칸 정도가 글씨가 띄어져 있으면 이 위까지를 한 문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그래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책은 같이 읽어야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냥 혼자서 읽었을 때랑은 조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 일단 저를 시작으로 해서 예은이, 지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으면 손으로 오케이 사인 해주세요. 오케이 사인. 제가 줌으로 막 교육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다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책이 없으신 분들도
랩런트들이 잘 읽은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서 이제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그 마지막까지 문단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잠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조금씩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책 안 줘요? 저는 받았는데 모르겠네요. 곽다현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네, 일단은 저부터 그러면 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병실에 누운 한 환자가 아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 병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병실의 문이 가만히 열리는군요.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A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치료만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의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병치레에 지쳐 가족들도 줄 수 없는 따스함을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 의사는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는 그런 쌀쌀맞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살며시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청년 의사의 그러한 행동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한테 고쳐달라는 게 우습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환자는 갑갑증을 느꼈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깟 주사는 뭐 하려고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링거 바늘을 빼버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병실 바닥이 피로 물들었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힘께나 쓰던 환자였기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청년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주치의니까요. 청년 의사는 무섭게 환자를 야단쳤습니다. 할아버지 가만 계세요. 제발 저희 말을 들으세요. 청년 의사의 억센 팔이 버둥대는 환자를 힘껏 안았습니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살기 싫으신 거 다 알아요.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청년 의사의 팔에 안겨 실컷 울었습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이었지요. 황소처럼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환자는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실 때 지난번처럼 거절했던 성경을 갖다 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는 기뻐서 얼굴이 호박잎같이 부풀어 오르며 씩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지나기 전 머리맡에 커다란 돋보기와 함께 성경을 놓아줄 것입니다. 청년 의사의 이름은 안수현, 고려대학교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입니다.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국방부 장관 주치의를 맡았었지요. 단정하게 깎은 짧은 머리에 105 사이즈의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 키에 듬직했던 그는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으며 자신에게는 의사로서 엄격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경력은 짧았지만 그의 정성이 환자들의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는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한 끼를 먹어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위계 질서의 의사 사회에서 자칫 앞날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청년 의사는 글을 잘 썼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스티그마란 아이디로 신앙과 음악에 대한 책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얼고준 신앙의 자세가 드러난 글들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의사와 환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차가운 웃을 속 따뜻한 인술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4년에는 신문 청년의사 주최 한미수 필문 학상 공모에서 개입이란 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의사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새롭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과 CCM,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유명했습니다. 거칠고 음란하고 얄팍한 요즘 세대에 그가 이끄는 크리스천 문화의 힘은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청년 의사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 문턱을 낮춘 예흔이란 힐퍼식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흔은 예수님의 흔적을 줄임말로 해외의 감동적인 찬양팀과 목사님들의 예배 실황을 DVD로 보며 함께 찬양하는 열린 예배 형식의 기독교 문화사업 기업팀입니다. CCM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는 바실 뮤직 음반 리뷰어 브라노모 CCM 웨딩 기고가 프레이스 앤 월십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배우 한석규를 닮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미 위성 방송에서 안수연의 CCM 여행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뜻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느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장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던 그 청년은 문득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남겨놓고서 말입니다. 이 책은 그 청년 의사가 쓴 글들을 엮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자취를 우리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바보같이 주기만 하던 그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청년이 더욱 그립습니다. 응급실 당직을 마쳤다.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심에 짤막하게 감사기도를 드리며 병동으로 올라왔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제이씨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가난 말기인 제이씨는 최근 급격히 항산 수치가 오르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저혈압 때문인지 소변이 나오지 않은 채 사흘을 지냈다. 틈틈이 가래를 빼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처치실은 비어 있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오늘 정오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운명하셨다고 한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주치의로서 책임감과 아쉬움이 계속 남았다. 저녁에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을 찾았다. 제이 씨의 자녀 6남매와 그 가족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보다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었을까? 제이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정성껏 간병하는 분들이었다. 어느 날 병실을 돌아보는데 제이 씨의 막내 아들이 부흥이라는 복음성가를 듣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마침내 가운 주머니에 들어있던 찬양 테이프를 건넸다. 제이 씨는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찾아갈 때마다 그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를 썼다. 제이 씨 머리맡에 있던 카세트에
손송과 테이프를 넣어 놓기도 했다. 어느 주치의보다 제이씨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줬다며 가족들은 나에게 고마워했다. 생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위로하고픈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했다. 제이 씨가 돌아가시기 전 일요일 밤, 제이 씨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심부 전 상태가 되었다. 나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곧 운명하실 것 같으니 모두들 만나보시라고 당부했다. 임종 예배까지 드렸지만 제이 씨는 그 상태에서 사흘을 버텼다.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왜 제이 씨를 데려가시지 않채 시간을 끄시는지 의아해했다. 그런데 임종하시던 날 아침, 막내 아들이 교제하던 자매를 병실에 데려왔다. 일본에 잠시 공부하러 갔다가 만난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자매였다. 그 형제가 어릴 때 난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그쪽에 소망을 둔 자매에게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평소 막내 아들이 혼인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고 싶어 했던 제이 씨는 맑은 의식으로 두 사람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1시간 뒤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것이다. 이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첫째 아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고 가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제이 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 모두에게 슬픔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제이씨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시고 가족들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신 것이다. 일부 학책을 보면 우리 뱃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는 흐르지 않는 혈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 배꼽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 혈관은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배꼽동맥의 흔적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탯줄을 달고 나온다.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탯줄은 유일한 생명선이다. 탯줄 안에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통해 아기는 엄마로부터 필요한 영양과 모든 물질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혈관은 잘 발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탯줄은 끊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는 이 혈관은 자칫 퇴화되며 마침내 흔적만 남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을 비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 그리스도인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침내 주변에 다른 혈관이 자라나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장경철 목사는 그의 책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유통업자라고 정의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제이씨의 빈소를 떠나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저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에 동참했다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올랐다. 나는 또 한 번 유통업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환자가 줄어 닫혀있던 53병동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한 번에 몰아서 치료하는 날이었다. 환자 명단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내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었다. 김은진, 2년 5개월 전 소아과 인턴 시절 항암제를 투여할 때마다 협조를 잘 해주고 끝나면 고맙고 인사하며 사탕을 주던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치료를 받던 아이였다. 내게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던 은진이 정말 그 아이일까? 흥분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가자 내 눈 앞으로 훌쩍 커버린 은진이가 나타났다. 빡빡머리였던 머리도 예쁘게 자라 있었다. 은진이 어머니께 상태를 물어보니 경과가 좋아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했다. 2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참 잘 견뎌냈구나. 나는 얼른 숙소로 뛰어가 성경 구절이 적힌 작은 액자와 찬양 테이프를 들고 왔다. 은진이는 이번에 퇴원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나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좋은 경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진이 모녀와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날 밤 다른 환자 때문에 소아과 병동을 지나가다가
병동에 놓인 한 보따리의 옛 입원 기록을 보았다. 그동안의 경과가 궁금해 은진이의 기록을 들춰보던 내 눈에 들어온 숫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21031. 오, 은진이 생일이 10월 31일이었구나. 오늘이 10월 26일이니까 며칠 지내. 다음 날부터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9살 여자아이에게 어울릴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묻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모자였다. 평소 옷이라고는 한 번도 직접 사본 일이 없던 내가 백화점 아동 의류 매장을 뒤져 예쁜 모자를 골랐다. 이번 첫째에 적혀있는 은진이의 집은 경기도 공포시였다. 10월 31일 예쁜 생일 케이크를 함께 준비해 무작정 공포시로 향했다. 은진이와 함께 나를 맞아준 은진이 어머니는 무척 당황스러워하셨다. 손님 맞기에는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다며 옆집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나를 옆집 빈 방으로 안내하셨다. 방 두 칸짜리 누추한 반지하 방에서 커피와 순대 떡볶이를 대접받았다. 은진이에게는 4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다. 그래도 누나라고 동생을 돌봐주는 모습이 기특했다. 은진이 부모님은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은진이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지하방에서의 1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좁은 집,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버지의 실직, 갑자기 생긴 부채, 차례차례 입시를 코앞에 둔 내 남매의 뒷바라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추운 겨울. 차츰 나는 이 젊은 부부의 어려운 속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었기에 아이가 백혈병을 선고받았을 때 느꼈을 은진이 부모님의 절망감이 내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성령 육신의 비밀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선물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되셨다. 누추한 육신을 입으시고 낮은 자를 보듬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모든 사람을 깊이 이해하며 위로하실 수 있었다. 내가 은진이 어머니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두 가지였다. 우리 가정 역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했기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은진이 가정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앞길을 책임지시리라는 것이었다. 그랬구나.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미안 모자는 다행히 은진이에게 잘 어울렸다. 나는 은진이에게 교회 가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 집에 나섰다. 백미러에 은진이와 은진이 어머니가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죽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도리어 하나를 받아들이고 나온 기분이었다. 나의 작은 걸음이 9살 백혈병 아이에게 복음과 사랑의 기억으로 남기를 기도했다. 또 하나님은 반지하 누추한 집에서 기약 없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은진이 가족이 알게 되길 기도하며 방언으로 향했다. 여러분 다음부터 읽을 때 여기 그 소제목 이것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시작해주세요. 오늘은 나 두렵지 않아요. 이것까지만 읽고 이따가 포럼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 나 한 50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50분? 네. 그래? 아, 지금 48분이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각자 느낀 점을 짤막하게 한 소감씩 말해볼까요? 예은이부터? 느낀 점. 느낀 점이 만약에 없으면 이제 시간이 50분에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 의사 선생님은 그 본인이 주어진 현장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주어진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CCM, CD도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한 현장에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이나마 자신만의 소소한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현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해주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까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오늘 하고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곽다연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줄씩 읽으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끝내면 될까요, 목사님? 네. 네. 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 3교시 독서 포럼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저희 랩런트들이 복음적으로 트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있을 은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